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성도의 의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 받을 텐데 이 시간 한번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여 저희가 받기 전에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키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또 그것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삶의 변화가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10년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길가밭이 아니라 가시밭길도 아니라 돌짝밭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잘 움켜쥐고 하나님 그것에 간택이 있어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성령의 제머네이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여 저희가 살겠사오니 하나님 영으로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되게 주님 이 시간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여 저희가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더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에서 막내입니다. 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 큰 누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죠. 큰 누님이 이제 올해 70이 이제 넘어가시는데 저랑 15살 차이니까.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이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제 놀러를 오면 이제 저는 뭐 아이들 이제 보기도 하고 공부도 좀 봐주기도 하고 이제 막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덧셈 뺄셈 이제 배우고 삼촌 이거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저한테 물으면 제가 가르쳐 주죠. 산수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산수 한번 해보자. 4 더하기 5 하면 9. 그리고 거기에 7 더하면 얼마지? 15인가? 16인가? 그러면 이거 써봐. 그러면 이제 손가락 이제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제 그걸 마스터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 자릿수로 이제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세 자릿수를 가르치는데 야 한번 산수 한번 해봐 해가지고 450 더하기 563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하다가 숫자를 올리는데 어디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거 하면 10단위에서 만약에 51 더하기 62 하게 되면 112가 돼야 되는데 맞나요? 112가 돼야 되는데 10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을 안 올리는 거예요. 위로. 야 이거 올려야지. 이게 하나가 남처럼 올려야지 했더니 조카가 아니 숫자 다른 것도 많은데 왜 1 또 올리냐고. 원래 그런 거야. 산수. 그 다음에 이제 4자리 숫자 하면서 하니까 삼촌 아니 우리가 지금 숫자가 1000 정도 하는데 이거 1 하나 빼면 뭐가 야 이놈아 이게 1이 아니고 10이거든. 그렇게 막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보고 쫀쫀하다고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서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1000에서 1 정도는 1이 아니고 10이라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많이 싸웠어요. 뭐든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규칙이 있죠. 골프를 처음에 배우신 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이 그 홀이 또 너무 작잖아요.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치셨으니까 잘 치시는데 저는 이제 공이 너무 그 홀이 너무 작다고 홀을 좀 파서 한 3배 정도 크게 가지고 그걸 하면은 제가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좀 봐주세요. 저는 이제 초보고 집사님은 수십 년 치셨으니까 가능한가요?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죠. 룰이 있죠. 야구를 합니다. 공을 던져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이렇게 청왕 봉황기 이렇게 가시고 우승도 많이 한 학교라 야구가 저희 학교의 운동이었습니다. 공을 던지고 이러면 그 포수 앞에 이렇게 홈플레이트 있죠. 사실 그 스트라이크 던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멀리 떨어지는 20m 정도 되는 데서 그걸 어떻게 한 2배로 3배로 넓히면 됩니까?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거죠. 규칙이 있는 거죠. 룰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예외 없이 모든 것 가운데 규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성도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 살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당겨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이거만 울적해도 막 소리가 나. 오케이.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 오케이. 괜찮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을 선포하신 설교를 기록한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 자리에서 쭉 읽어도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아주 짧아요. 사실 설교를 15분 만에 해서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too much.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특별히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핵심되는 구절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5장 20절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와,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요, 이 땅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헌장처럼 되어 있는 산상수훈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천국 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유대에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you gotta be kidding.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 저 사람들은 밥만 먹고 하는 거가
말씀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들의 하루 종일의 생활인데, 그 사람들보다도 의롭다고 살 수 있다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스라는 그 말은 분리하다 이 말이죠. 분리했다, 세퍼레이트 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과 틀려요, 그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구약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10개밖에 안 돼요. 그 10개밖에 안 되는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10개 십계명을 쪼각쪼각 내서 613개를 만들었어요. 248개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365개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되는 것 248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365개 합쳐가지고 613개의 또 다른 율법을 십계명에서 만들어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 말도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뜻하시면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바리새파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쪽 성벽에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 그 성경책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지금도 보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한 폭탄 선언이죠. 우린 바리새파 사람들 절대 따라할 수도 없을 텐데, 아니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야 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면서부터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21세기의 성도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 따라가야 할 천국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이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 나 정도만 하라 그래. 나 정도의 의, 자기의 self-righteousness, 바로 그것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 그것에 만족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 겉으로 드러나는 성수주의, 겉으로 드러나는 헌금, 겉으로 드러나는 구제, 겉으로 드러나는 금식,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 그것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보시지만 저희 가운데도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외 없이, 목사부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hypocrisy. 고대 2000년 전에 그리스 시대 때는 그리스도 문화, 로마 문화 가운데서 연극이 있었죠. 연극이 아주 유행했죠.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스테이지 위에 올라와서 자기가 맡은 그 역할 할 때에 각 배우들이 다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유랑하는 그 서커스 팀 같이 배우들이 여러 명이 많은 사람들 역할을 할 때에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오죠. 아주 기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온 사람은 기쁜 행동을 하면서 재미난 농담을 하면서 관객들을 웃기죠. 그러다가 씬이 바뀌어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번에는 그냥 울상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탁 하고 이제 앞에 나와서
정말 비극적인 대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이 상황을 아주 그냥 슬프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연극을 하죠. 그렇게 연극을 하는 이 연사, 바로 그 배우를 가리켜서 히포크라테스라고 헬라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에서 영어 단어 hypocrisy, hypocrite, 위선자란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일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것 같고 기도 쇼를 끝을 길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하면서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하는 그러한 겉모습으로 나아갔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겉으로 보이는 그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보시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그 마음의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저는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제 힘으로 이 의를 소유할 수도 없어서 저는 애통해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줄이고 굶주립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팔복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저는 삽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인생이 영적 파산된 상태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구걸하는 그러한 손을 내밀듯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이 주시는 입혀주시는 그 의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대인으로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모든 전반에서 위선을 보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과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그 실상들을 밝혀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문화나 교회라고 예외입니까? 금융계라고 예외입니까? 사회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추악함과 거짓을 우리는 많이 보지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외 아닙니다. 내 속에 있던 어떤 속셈, 내가 숨겨졌던 어떠한 진짜 본 마음, 그것이 들킬 때가 있죠.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챌 때가 있죠. 바른 말 할 때 있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죠. 들켰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진노하면서 그것이 아닌 체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우리도 예외 없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식하고 위선적인 그러한 부분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 6절, 7절, 8절, 16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저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저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레위기 18장 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왜요? 구속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며 그들을 보호하고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라. 살아가야 할 규칙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106편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섞였고 그들의 관습을 배웠고 그들의 우상을 경배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처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처럼 동화되어서 그들의 규례를 따르고 그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 속에 쭉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두 겹, 세 겹을 하고 위선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율법학자, 서기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30번 정도의 말씀을 나눠서 우리가 산상수훈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여러 주제를 놓고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5장 전체가 위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앙의 위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만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종교적인 행위 같은 것이 내 속에 그냥 만족하면서 있는 것은 아닌지, 6장은 교만과 염려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거룩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행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할지 7장 전체는 우리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17절 18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거 신선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지금까지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나 이러한 사람들 랍비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 것처럼 정말 센세이셔널한 혁명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이 예수란 사람은 우리에게 와서 정말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 바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 책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주는 것처럼 마치 성경을 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네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왔던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그 메시지랑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완성되셨습니다. 아멘. 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시기 5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라,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주시기 5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어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에 갇혀 있고 종교 행위 가운데 갇혀 있고 성수주일, 헌금, 1:1 양육, 섬김, 이 모든 것이 그냥 그것만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율법의 핵심인 속에 변화하는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위만 어느 정도 해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그 나머지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도 되지, 그들의 가치관으로 얼마든지 적당하게 살아도 되지 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것이거든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의 변화이지요. 그래서 17절 지나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한 요드, 바,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에게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읽었던 이사야 44장, 43장 그 말씀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찬찬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아멘.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한 바울도 랍비였잖아요. 구약시대의 랍비 훈련을 받으면서 그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올라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소중하고 생각하고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종교성을 아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른 신들에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것처럼, 마치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단까지 만들어서 모든 신들에게 다 예배할 수 있는, 그만큼 종교성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자기의 육체로 영원한 말씀을 완성하신,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모든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말씀이 요구하는 의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율법의 가장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수전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렇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을 찾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버드나무 가지를 시장에서 사고 할 때에 그들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시장 가서 버드나무를 이제 사서 하나님 앞에 그 수전절로 드려야 되는데 루페라고 그러죠. 대부분 한 5배율이나 15배율 정도 되는 작은 돋보기예요. 주로 보석 파는 사람들이나 직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루페 보신 적 있죠? 돋보기. 그걸 눈에 끼고 버드나무 가지를 훑습니다.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도 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훑어보면서 혹시라도 이 버드나무 가지에 있는 조그마한 곳에 흠이라도 있을까? 흠 하나 찾으면 이거는 탈락이에요. 흠이 없는 버드나무 가지를 찾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 바칠까 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인정하느냐, 누가 인정하는 인생을 사느냐,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참 대단하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도 저렇게 하느냐, 교회 올 때 양복을 입어도 항상 까만색만 입느냐, 어디 흰 와이셔츠만 입느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은 왜 흰 와이셔츠에 까만 옷만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옷을 은빛 갈치 색깔 양복을 입고 나오셨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믿음, 신앙, 그것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의 인정이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하늘나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보실 때 가장 작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늘 백성들에게 종교인 이상의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 이상의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겠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바꿔서 산수를 하든 운동을 하든 규칙을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 동일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삶 가운데 변해진 의죠. 그 의가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의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삶이 변하는 거죠. 그 당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음대로 아내들을 이혼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혼하는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었어요. 아침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빵이 굽혔어요. 조금 더 브라운해요. 이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이혼할 수 있었어요. 또 이혼했어요.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만 주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한 50년 같이 부부로 살아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에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귀한 목사님하고 한평생 사셨으니 정말 복음 증거하고 북한에도 가고 얼마나 굉장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까? 참 귀한 남편이시죠? 했더니 그 루트 사모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신데 부부싸움 안 하셨습니까? 네, 별로 그렇게. 이혼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했더니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인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죽이고 싶어요. 권사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법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손과 발로 옮겨져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가 법정에 가지 않아요.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래서 골목길 가다가 저기 앞에 여인들이 오면 딱 돌아서서 안 보려고 눈을 가리죠. 이렇게 기록에 나와요.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볼 거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과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는 심령 가운데 있는 의의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 이미 살인을 하는 마음 가진 그것 체크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위선적인 것으로, 이중적인 그러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1863년 11월 19일 두 명의 사람이 펜실베이니아에 와서 유니언 세메트리 헌당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정말 미국이 자랑할 만한 아주 유명한 정치가요 연설가였습니다. 에드워드 에버ett. 그 아주 중요한 그 행사장에 바로 이 뛰어난 연설가요 애국자인 에드워드 에버етт가 연사로 제일 처음에 연단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연설을 했는지 하면 1시간 57분 동안 매끈한 연설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주 환호를 하고, 요즘 1시간 57분 설교했으면 그 다음날 이분은 강단에서 연사로 1시간 57분을 매끈하게 연설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올라가서 총 2분의 설교를 했습니다. 2분 동안. 근데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사가도 1시간 57분 동안 연설했던 에드워드 에버етт의 연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다음 두 번째 올라가서 2분 동안 연설했던 그 사람의 연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스피치,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이에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도 암송하고 있어요. 통나무집에서 너무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그 10년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와 한평생 기도자로서 미국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넘버 원인 에이브러햄 링컨을 링컨으로 만든 것이 산상수훈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면, 그래요, 그 작은 소년 에이브러햄 링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다시 한번 받으며 저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의, 그것을 하나님 저희가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주의 도움 아니시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선한 것이 내 속에는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들 때 저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여 저희 삶 가운데 만나기를,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예외 없이 전인격적으로 말씀 앞에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